저희가 지금 주일부터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25장은 계속 안식년과 희년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살펴봤던 내용을 통해서 또 안식년은 무엇이고 희년은 무엇인지, 또 땅에 대한 희년, 또 집에 대한 희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람에 대한, 그리고 종에 대한 희년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 반복하는 그 다음에 7년이 7번 반복되고, 그러면 이제 49년, 그리고 반복된 그 다음해인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이 희년이 되면 원래 가문에 부여받은 땅 외에 새롭게 획득하게 된 모든 땅들은 그 50년째가 되는 그때에는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보내고, 또 본인이 갖게 된 종들조차 원래 가정에게 다 돌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법입니다. 본문 39절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경제적으로 어렵게 돼서 빚을 지게 되고, 또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에는 노동력으로 그 빚을 갚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 모든 식구들이 종이 되어서 그 빚을 갚아가며 노동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일 때에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종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된 이 사람을 형제나 가족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희년이 되면 다시 자유의 신분을 되찾게 해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 상환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노예에서 누가 그들의 빚을 대신 물어주면 그들이 다시금 자유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보면 희년이 되었을 때 다시금 돌아가게 해 주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두를 형제와 같이 대하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42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종들이었습니다. 그 학대를 받으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너희가 처음에 어떠한 모습이었고, 어떻게 지금의 모습을 또 갖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학대 받았던 때를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학대를 행하는 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 지금 가지고 있는 재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한 나의 모든 종이고 나의 백성,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건져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삶인 것입니다. 이어서 47절부터는 바로 속량받을 권리, 그리고 속량할 의무가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7절에서 5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한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하게 되어 거류민이나 동거인에게 종으로 팔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다시 속량받을 권리가 생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히브리어는 이 그엘라라는 단어로서 물어준다라는 의미의 가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물어주는 사람은 같은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 고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엘은 돈을 물어주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친족이 살해당했을 때에 그에 대해 복수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은 구속자라는 말로 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현대 우리나라의 또 현재 우리의 경제적인 개념에서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제대로 재산 관리를 못하고 또 게을러서 운이 나빠서 그가 그렇게 되었는데 어째서 권리를 갖게 되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사람이 그렇게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면 그 가까운 사람에게 그를 구원해줄, 그를 속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자동적으로 종으로 팔릴 위기에 처한 사람은 반대급부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종으로 팔리는 그 상황은 절대 빈곤의 상태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떨어지면 그와 가까운 친족들에게는 그를 그 상태에서 이끌어낼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53절을 보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사람을 속량한 사람은 그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종이 된 사람을 위해서 그가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서 그를 그냥 자유민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를 그냥 자유민으로 보낸다면 그가 다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를 속량한 사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의 종이 되게 하는 경우가 더 나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일을 해서 자기 재산을 다시 모으고 그가 다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주인은 그를 속량한 사람은 그를 사꾼으로 여길 것이지 엄히 부릴 종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4절, 5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4절, 55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비록 이방인에게 자기가 팔렸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을 종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그를 영원한 종으로 부릴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이방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았을 때는 그에 합당한 돈을 내면 풀어주기 싫어도 풀어주어야 했고 또 희년이 되면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의 기초 사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사람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친지들을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됐고, 이것은 이스라엘 말로 고엘 제도가 되었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엘 제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의 생명이라는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셔서 죄에 빠져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속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같은 교회에 속한 자가 절대 빈곤에 빠지게 놔두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모든 성도들에게 그를 도와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식과 이러한 생각이 필요합니다. 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 각 지체요, 또 서로가 서로에 대한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보험보다 더 확실하고 안전한 보장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의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부러워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순천 은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사랑을 나누는 한 몸 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우리는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실천할 때에 그것이 비록 작은 몸짓에 불과할지라도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 우리 순천운성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순천운성교회가 변화됨으로 이 순천 땅이, 전남 땅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들로 인해 우리가 정말 참된 자유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참된 자유를 가져다주고 그들을 그러한 자유 가운데 놓이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